요한복음 7장 37.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7절로 3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33년을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죽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기 위해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죽으려고 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 죽으신 것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까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야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생활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난 하늘에서 왔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로 봐요. 아니,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인데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지가 하늘에서 왔다고 해? 자기 아버지는 요셉이고 자기 엄마는 마리아고 자기 형제들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우리 주변에 지금 형제들이 있는데 지가 하늘에서 왔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안 믿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고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니까 12회 앓는 병자가 막 고침받고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제일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뭐냐 하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거기에 있는 5,000명을 다 먹여버렸어요. 기절초풍할 이야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희둥그려져가지고 야, 저 사람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12명, 몇 명? 12명만 뽑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 12명만 데리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나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라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여러분, 제자들의 귀에는 죽는다는 소리밖에 안 꽂혔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큰일 나. 왜?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 그야말로 파워맨이었어요. 누구나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정도면 이제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할 거라고.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거든, 이스라엘이. 그래서 로마를 밀어내고 진짜 해방을, 우리나라 일제 36년 만에 해방되듯이 해방을 가져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가 되면 임금님이 왕이 될 것이고 자기들은 영의정 자의정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야심이잖아요, 야심.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말리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그냥 희생 제물로 던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말리고 뭐 그래도 상관하지 않냐고 실제로 잡혀가니까 그때까지 따라다니던 12명이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가 버려서. 왜? 예수님 잡혀 죽으면 그 다음 차례 누구요? 자기들이라. 이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뭔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요, 마음의 슬픔이 막 찾아와요. 제가 제일 슬펐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30년 전에 저희 어머니 천국 가실 때 제가 그렇게 목 놓아 울은 적이 없어요. 엉엉 울었다니까. 왜? 너무 슬펐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60대 초반에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갈라놓아 버려요. 죽음은요,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요, 죽기까지요 병들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요. 돌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깡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확 죽여버릴 거예요. 확 죽여버릴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죽는 게 제일 두렵지 않아요? 다른 거 못 써요.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죽는다 하면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죽을까 봐. 여러분, 지금 병 안 걸리려고 그러잖아요. 병 들었다면 덜컹 겁이 나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따지고 봅시다. 여러분, 한번 죽어야 안 죽어요? 나는 안 죽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죽어요. 순서만 다를 뿐이지. 좀 빨리 죽든지 늦게 죽든지. 우리 부모님이 먼저 가시면 그 다음에 나예요. 언제 그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다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음에서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세력을 꽉 붙들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한번 띄워보세요. 방송실. 안 됐나요? 잘하다가 오늘 영도 실수를 하시네. 예, 그게 넘어갑시다. 그게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사단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지어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가져온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최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죄 때문에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그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걸 확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끊기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끊어버린 이 놈이 바로 죽음의 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인데 이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사단이거든. 그래서 이 사단이 죽음의 세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지어 흔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죽음이 제일 힘드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너 죽을래? 깡패들이 하잖아요. 죽여버릴까? 그죠? 그게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을 무서워 한평생 죽음을 물어서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풀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장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찬송해요, 안 해요? 시체 앞에 놓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어떤 노래 합니까? 만나보자, See you again. 좀 이따가 먼저 가라, 우리 좀 이따가 다시 만나보자, 이러고 하고 있어요. 아니, 찬송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야 될 사람들이 안 두려워해요. 빠빠야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가 먼저 갈게, 좀 이따 와,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죽는 다음에 막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담담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도 오늘 주님이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나보고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바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된 사람을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왜?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는 걸 못 봤거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막 도망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 그런데 좀 있다가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가룟 유다 빼고 다른 모든 제자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아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다 도망가고 십자가에 잡혀있을 때 다 도망가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까불지 마라. 너 헛소리하면 죽인다. 그러면서 그게 지도자들이 위협을 할 때에 겁을 먹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내가 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너희들에게 견딜 수 없다.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목숨 다 내놨다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안드레, 요한, 빌립, 바돌로메 전부 12명이 전부 다 예수를 위해서 생명 내어놓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도망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한 그 결과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가족, 형제, 친척, 이웃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한번 여기서도 한번 내가 증명해 보일게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손 내리세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대요. 그러면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있고 믿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서, 형제 중에, 친척 중에, 이웃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세력은 우리에게 슬픔을 줘요? 기쁨을 줘요? 그럼 죽음이라는 세력을 깨고 나서 다시 살아나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슬픔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믿는 이 교회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쭉 둘러보니까 몇 사람은 별로 안 기뻐.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오셨어요? 왜 시무룩합니까? 얼굴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그런 얼굴이 안 돼요. 막 즐거워요. 막 즐거워요. 그런데 시무룩해. 어젯밤에 싸웠든지 아니면 여러분 삶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지난날에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의 흔적 속에서 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그렇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에 힘든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이 무엇 때문에 생겨나서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이 죄라는 놈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다 죄거든. 그렇게 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 마귀예요. 악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시는 거거든요.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살라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이 뜻이 뭐냐 하면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요 한평생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안에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계속해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그 놈은 여러분 안에 들어온 사단 마귀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흘러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놈을 쫓아버려야 돼요. 그 놈을 쫓아버리고 원래 여러분들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슬픔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아픔이 떠나갑니다. 고통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날마다 상황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고 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왜요?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죽음이라고 그러죠. 죽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젊어서 죽었어요. 그 누이 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죽기 직전에 병 들어가지고 숨이 깔딱깔딱 할 때 예수님 빨리 오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천천히 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죽은 지 며칠? 4일이 지난 다음에 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시는 분인데 빨리 오라고 했는데 빨리 안 왔어. 죽은 지 이제 유대인들은 하루 만에 장사 다 지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무덤 속에 그냥 오빠를 이제 장사 지내고 나일이나 되는 그 오빠 앞에 예수님이 이제 느긋하게 오신 거예요. 그 원망스럽지. 예수님 빨리 오라고 했는데 이제 왜 오냐고.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와도 소용없다고. 그 가정에 예수님이 가니까 온 슬픔이 가득 찼어요. 기쁨은 하나도 없어. 고통과 아픔뿐이에요. 슬픔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울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슬펐어. 왜? 내가 왔는데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오냐고. 왜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이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조차도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뭐래요? 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와,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나는 부활이고, 그때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안 죽는데, 이 말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러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 오빠 어디 있냐? 무덤 속에 있습니다. 무덤 앞으로 가자. 무덤 앞에 섰어요. 돌을 굴려라.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요, 돌로 막아놔요. 그리고 탁 이렇게 봉헌하는데 돌문 앞에 열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이렇게 동요맨 채로 나사로가 뜨벅뜨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나와요. 제가 지은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죽은 지 나흘에 되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시체 썩는 냄새 앞에 예수님이 야 나사로야 나와라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명령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서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 가운데 생명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육신 안에도 생명이 들어가서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이 주고 마귀가 주는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저주와 여러분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깨끗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그만큼 연세 드셨어요? 80, 90 언제 되셨어요? 금방 가잖아요. 금방 가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왕좌왕할 시간이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은 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 따라하면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이 끊긴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생명이 연결되어지면요,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면요, 그 안에 기쁨이 흘러 넘쳐요. 감사가 흘러 넘쳐요. 즐거움이 흘러 넘친다니까. 그런데 왜 이리 여러분 삶이 이게 나이가 이제 10대, 20대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 한평생 동안 여러분 슬픔에 짓눌러 살 거예요? 여러분 아픔에 짓눌러 살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슬픔에 짓눌려 있고 아픔에 짓눌려 있고 고통에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명절 끝날에 거기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명절 끝나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기뻐.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도 안 기뻐. 마음에 그냥 축 처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앞에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그게 목마름이 어디 무슨 목마름이에요? 여러분들이 갈급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부족한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그게 다 목마름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누구로 와라? 그게 예수님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 다음에 뭐요? 내가 37절 내게로 와서 마시 38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 이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에게 오면 여러분 속에 기쁨의 영이 터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할 때 이 생수는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요. 성령. 그 성령은요 기쁨의 영이에요. 기쁨의 영. 예수님 앞에 오면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가져다주는 그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엔돌핀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후회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그것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저도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안 살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 안으로.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번 접목해 보세요. 접촉해 보세요. 한 번도 예수님하고 만난 경험도 없고 예수님하고 끊어지고 단절된 상태에서 밖에서만 쳐다보던 그 예수님 말고요.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여러분 생각 안에서 가져놓은 예수님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여러분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가슴으로 믿어지고 이곳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삶이 새롭게 변화된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병든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고요. 악한 영, 더러운 영에게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여기에 수두룩하게 앉아 있잖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그거 거짓말이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이성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요, 그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내 삶에 새로운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앞에 가서 빌고 있잖아요. 빌고 있어요. 귀신이 있다면 귀신 말고 귀신은 악한 영, 더러운 영인데 그러면 깨끗한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사람이 새 사람을 돼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무당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험상궂어요. 여러분 무당 얼굴 보세요. 거기에는 인자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얼굴이에요. 뭐 확 무서워가지고 뭐 누구 잡아먹을 그런 눈이에요. 일본이에요, 일본이에요.
아시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왜 돈 내고 뭐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는요,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진짜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영이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삶이 달라지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면 여러분 안에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한 번도 그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 오늘 그 기쁨을 경험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